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죄와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루가 아니에요. 단 1시간, 1분, 1초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를 한치도 내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 1시간 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 뒤에, 한 달 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또한 수많은 자연재해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비행기 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가 납니다. 화재, 산불, 홍수, 태풍, 지진, 화산이 터지고 폭설이 일어나고. 여러분 뉴스 보세요.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건, 사고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재와 자연재해로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죠. 전쟁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언제 로켓이 포탄이 날아와서 우리 집이 그냥 폭발될 줄 몰라요. 언제 총탄이 날아서 내가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이 시간 그런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걸 못 느끼지만 피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하루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무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교통사고 나지 않은 거, 내가 오늘 사고 나가지 않은 거, 내가 오늘 지나가다가 그냥 총 쏴 죽이잖아요. 내가 오늘 총 맞아 죽지 않은 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령 오늘 이 시간 내가 불의의 사고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은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린 더욱더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 어떠한 이유로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사람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는 사자가 혹시탐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시험 들게 해서 지옥으로 내려갈까? 사단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에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혹시탐탄 우리의 육의 손길로 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만은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일회적인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처음 첫 발걸음부터, 출발부터 우리의 신앙의 여정 마치는 날까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어떤 은혜를 간구합니까? 폭포수 같은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강한 바람 같은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설령 우리가 이러한 폭포수와 같은 은혜,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먼저 사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가도 1분 1초도 유지 못하고 다 쏟아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도요, 다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를 흘리지 않고 나의 심령 가운데 담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은혜 받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몇 번이고 변화되고 변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듭나고 거듭났어야 합니다. 축복받고 축복받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새벽 기도를 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흥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금식 기도를 해오고 작정 기도를 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부르짖어 왔습니까? 물론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 기도와 부흥회도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이라도 흘리지 않고 우리가 담아둘 수 있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몇 번 변하고 변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몇 번 거듭나고 거듭났을 것입니다. 문제는요, 은혜를 받는 즉시 우리가 다 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요, 하루 유지 못하고 하루 만에 다 까먹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쏟아버리고 다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둘 수 없는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회개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지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꿔야 돼요. 왜? 바른 길 가기 위해서, 예수님 가신 생명의 길을 우리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받아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 누리기 위해서, 담아두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 옥토로 갈아엎어야 돼요. 옥토가 돼야 비를 흡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담배를 흡수하고 저장해 두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으로 회개 작업을 하는 과정을 전제로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은혜를 받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수한 경우에만 불같이 뜨겁게 임했습니다. 바람같이 강하게 폭포수같이 넘치게 허락해 주셨어요. 특수한 경우에만,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슬같이 임했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슬처럼 맺지만, 신명기 3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이 되서, 하늘의 보물을 뭘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슬과 같이.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같이 그 복이 누구의 머리에? 요셉의 머리에 임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축복의 말씀 주시면서 요셉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바로 이슬과 같은 하늘의 보물, 이슬과 같은 그러한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경은요, 이슬을 신령한 의미로 하나님의 축복의 표로 은혜의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슬의 양은요, 많지가 않아요. 소나기 내리는 그 비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 비하면 이슬은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강하지가 않습니다. 갈라지고 메마른 땅을 일시적으로 행하지 못해요. 이슬은 부족합니다. 메마른 땅이 이슬 같은 은혜로 옥토가 되려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슬의 습기를 지속적으로 흡수해야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를 비롯해서요 많은 신앙인들 바라보세요. 평소에는요 열심히 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갈망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갈구하지 않아요. 평소에 기도도 안 합니다. 말씀 묵상 안 해요. 열심히 해서 봉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은혜를 받고자 구하고자 어떨 때만 기다려요? 수련회 때만 기다립니다. 축복 성회만 기다립니다. 부흥에 언제 하나 기다립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치 은혜 한꺼번에 받기 위해서. 평생 하기는 짜증나니까 하기 싫으니까 한번 축복 성회에 참여해서 한번 부흥에 참여해서 1년 받은 은혜 다 받아서 축복 누리려고. 그렇죠?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갈라지고 메마른 심령의 밭이요 고갈을 면치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물 주는 밭이 정상일 리가 있습니까? 1년 내내 물 안 주다가 1년에 한 번 물 줘보세요. 그 밭이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평소에 이슬 같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준비되지 않은 그릇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설령 그 부흥회를 통해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을지라도 받는 게 아니죠. 그 부흥회를 통해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심령도 있고 받지 못하는 심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심령들은요 주체를 못해요. 1년에 한 번 물 주는 심령, 은혜의 홍수에 허우적 은혜를 담아두지 못한다. 강팍한 심령의 은혜가 쏟아지면요 대부분 흡수되지 못하고 범람하고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옥토가 돼야 그 물을 다 받아 흡수하죠. 메마른 땅에 물 부어보세요. 다 흡수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좋은 은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슬 같은 은혜이지만 매일매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메마른 영혼을 촉촉하게 적설일 수 있는 은혜를 강구하는 것. 양은 많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슬 같은 은혜는요 결국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차근차근 이슬을 흡수하고 소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메마른 땅에 이슬이 내리다 보면 그 메마른 땅이 갈라진 곳이 어떻게 돼요? 메어지기 시작합니다. 쩍쩍 갈라진 땅이요. 갈라진 부분이 메어지고 또 1년 이슬이 내리다 보면 땅이 눅눅해집니다. 또 1년 이슬이 내리다 보면 촉촉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또 1년 이슬이 내리다 보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이슬 같은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슬 같은 은혜는 어떤 은혜이며 과연 누가 이러한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이슬 같은 은혜는 조용한 은혜입니다. 특징이 은밀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만나를 보세요. 그 만나가 내릴 때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이슬이 진이 내릴 때에 있어요. 무엇이?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이 소리 없이 조용히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도요 조용히 내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도요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지난 후에 세밀한 음성,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표현해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가운데는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 바람 후에 또한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 어떨 때 여호와의 음성이 됐습니까? 불 후에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조용하고 세밀한 음성으로 들으셨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조용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슬 같은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야 해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조용히 운행하십니다. 시끄럽게 운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이 뜰 때에, 빛이 비칠 때에 쨍그랑 소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슬립니까? 그렇죠? 조용히 태양이 뜨고 조용히 태양이 뜨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꽃들 필 때 보세요. 꽃이 필 때 삐끄덕 하면서 소리 내면서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에 거슬립니까? 듣기 싫어서 꽃 피기 전에 아마 꺾어버릴 거예요. 꽃 필 때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오묘합니다. 조용히 꽃이 피고 조용히 열매를 맺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예수님도 조용히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말없이 조용히 묵묵히 변명 한마디 없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신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엄살 부리지 않았어요. 변명 한마디, 핑계 한마디 안 되셨어요. 하지만 그 사역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고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큰 파워를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슬 같은 은혜는 조용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조용한 사람이 이러한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그 얌전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조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영혼이 정리정돈이 잘된 사람, 영혼이 차분한 사람, 영혼이 깨끗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혼미하고 어지러운 사람은요, 세상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이슬 같은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왜? 쉽게 받았다가 쉽게 쏟아버리기 때문에. 이슬 같은 은혜는요, 우리 영혼이 차분하게 정리되고 안정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차분하게 조용히 정리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혼미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실제로 한 교회에서 일할 때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일할 때 말이 많고 시끄럽게 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일 하나 봉사하면서 옆에 사람 상처 주고 그렇죠? 요란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비유할 거 없어요. 불쌍히 여겨요. 저 심령이 영혼이 아직 정리정돈이 안 됐구나. 아직 혼미하고 불쌍히 여겨야지 같이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조용하고 차분한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강박하고 혼미한 영혼을 정결한 영혼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부드러운 오프로 만들 수 있는 영적인 도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과도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강박한 심령을 찔러 쪼개서 오포를 만드는 도구예요. 그 도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충성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슬 같은 은혜는 꾸준하고 성실한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없이 꾸준히 한 단계 한 단계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슬 같은 은혜는 내려오는 것. 여러분 보세요. 응답받을 때는 기뻐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 속의 손길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부여서 병 고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체험할 때 응답받을 때만 기뻐하고 조금만 일이 틀어지면 금방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제가 할게요. 또 하기 싫어요. 이랬다 저랬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더 좋은 것, 큰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일에 성실히 꾸준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도 작은 봉사라도 꾸준히 성실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는 아니지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회에서 봉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정된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순종하며 실천해야 할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부디 조용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호세아서 14장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곡식처럼 소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여러분, 뜨거운 햇볕에 메말라 있는 곡식에 밤새 이슬이 흠뻑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곡식은요, 다시 생기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새 힘이 생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 용기가 나고요,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아닙니까? 그러한 자는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은혜로 힘을 주신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이슬 같은 은혜를 매일 체험하는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뿌리가 박히고 그 가지가 퍼지게 됩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의 중간 보니까요,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또한 그 가지는 퍼지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비를 맛보는 나무는요,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아요. 매일 꾸준한 은혜,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우리의 심령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먼저 내려야 그 나무는 가지가 자라서 잘 자라서 가지가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먼저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먼저 살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영혼을 또한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3절 말씀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는 누굴 뜻하죠? 앞에 보니까 복이 있는 자를 뜻하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한 일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뜻은 뭐예요? 뿌리가 깊이 뿌리낼 수 있다. 그래야 뿌리가 깊이 내려야 영양분, 수분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요. 그래야 그 말씀의 반석으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공급받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한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아름답게 이제 꽃을 피우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또한 7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나무같이 꽃을 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얼굴에 은혜의 꽃이 핍니다. 아멘. 눈빛이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벌써 얼굴이 환합니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벌써 인상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찌들어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그렇죠? 자기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정확한 말이에요. 이 세상 살이에 찌들어 사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 다 얼굴까지 망가져, 인상까지.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얼굴이 틀려요. 얼굴빛이 틀립니다. 눈빛도 틀려요. 온몸이, 온마음이 꽃이 피는 것처럼 새롭습니다. 이것이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은혜를 받아도 아름다워지지만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다움은 쉽게 시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이슬 같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은혜의 꽃을 피우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얼굴 위에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은혜 같은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제 꽃을 피우면 마지막 남은 단계가 있어요. 꽃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향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얼마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꽃이 피면 반드시 향기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꽃은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도 선물해 주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슬 같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슬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힘을 얻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나가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운 이후에는요, 최종적으로 남은 단계가 무엇입니까?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고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결국 향기를 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꽃이 향기를 발하면 자동입니다. 저절로예요. 꽃에서 향기가 나면요, 누가 다 찾아오죠? 벌이 찾아오고 나비들이 찾아오고 당연한 일이죠. 꽃이 피고 향기를 바라면요, 벌이 찾아오고 나비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향기가 없는 꽃은요, 벌과 나비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림에 꽃이 피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꽃에 벌이 달려들으니까 안 달려들어요.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똑같이 실수처럼 똑같은 그림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나지 않은, 향기가 나지 않은 꽃은요 벌들이 달려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는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 책망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알게 되어야지.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천국 실제로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교회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저 분쟁하고 다투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우리 신자들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지 않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가야겠다.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병자가 고침받네. 저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안 되는 일이 해결이 되네.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는 일들이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다 해결이 되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향기, 우리의 삶의 향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있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있구나, 정말 천국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서로 얼굴 쳐다보세요. 우리 한번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도요, 이슬이 맺히기 위해서는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슬이 맺히기 위해서는요 맑은 날씨예요. 구름이 끼는 날은 이슬이 안 맺힌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 세상이 이치입니다. 영적으로도 너무도 그렇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뿐이면요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끼어있으면요, 먹구름이 끼어있으면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 이슬이 맺히기 위해서는요 날씨가 맑아야 돼요. 구름이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먹구름이 끼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적으로. 간혹 중보자의 기도로 먹구름을 뚫고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올 수는 있어요. 모세의 기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요 중보자의 기도가 잠시라도 멈추면 이슬 같은 은혜는 같이 동시에 스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슬 같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기 위해서 바로 인도자, 중보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 각자가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시커먼 먹구름을, 막힌 담을, 죄의 담을 허물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내가 변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먹구름을 제거한 만큼, 내 죄를 씻은 만큼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령이 되지 못하면요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령이 돼야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허황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허황된 은혜, 허황된 축복의 욕심 버려야 합니다.
작지만 조용한 은혜, 꾸준한 은혜, 내 영혼을 항상 늘 축축히 적셔줄 수 있는 이슬 같은 은혜를 강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변한 만큼, 내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요 임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조용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우리 말씀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슬처럼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